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슨 연고로 이 역사를 만드시고 이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여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다 묻어두시고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서 이 말씀들을 증거하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를 맞이하여서 극심한 타락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들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주시듯이 상한 심령들 속에 성령의 단비가 이 시간도 마음껏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령들마다 물된 동산과 같이 에덴 동산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과 위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예레미야 입술에 아버지의 말씀을 담아주셨듯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셔서 마음껏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서 이 시간도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살아는 종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종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 왜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이 땅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 물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땅에는 의미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그걸 이 죄가 뭐냐면은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묻습니다. 바퀴벌레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 바퀴벌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바퀴벌레 보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이고 징그러워라. 그 징그러워라 하는 소리가 누구를 욕하는 건지 아세요? 와,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거 일어나니까 이 창조주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욕하면 그거를 누구를 욕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한다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을 지으신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기엔 다 좋아. 여러분들이 흥부전을 볼 것 같으면 흥부 아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12명인가 11명인가? 그렇죠? 근데 하나라도 버릴 게 있다 없다? 양자를 주려고 그러니까 첫째는 첫째라서 안 되고, 둘째는 둘째라서 안 되고, 셋째는 셋째라서 안 되고, 넷째는 넷째라서 안 되고. 그죠? 다 귀한 거예요. 내 새끼일 때. 남의 새끼야 뭐 귀하지 않죠. 그죠? 내 새끼일 때. 다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교회를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 디자인을 하고 데코레이션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꽃을 여기다 해놔놓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곧 뭐예요? 귀한 거지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주부들은 방 안에 이렇게 뭘 꾸려놔놓고 하초 하나 이렇게 해놔놓고 해도 얼마나 그게 기뻐요.
우리 대전에 김은경 집사님 집에 가니까 화초 엄청 많더라고. 아주 다 해놓은 보니까 그거 하나 볼 때마다 어때요? 기쁘죠? 누가 그거 하나 탁 부랬더랬다. 속이 상해가지고서 그렇잖아요. 내 팔 부러지는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건 하나님의 흔적들이 담겨 있다니까.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이 죄가 자꾸만 훼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니까 쫓아낸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에덴 동산을 바라봤을 때는 모든 것이 귀하게 여겨지는데, 자기 생각으로 에덴 동산을 바라볼 것 같으면,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서, 저건 왜 저렇게 만들어놔서 이래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지방식대로 뭐 하느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이 세상을 쫓아버렸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됐느냐?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타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간이 보기 좋게 만든 세상은 하나님 보기에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돼야 되는데, 범죄한 인간이 사는 그 세상이 자기 좋은 대로 해놔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거죠. 흔히 자연보호한다 그러잖아요. 환경보호한다 그러잖아요. 환경보호는 그냥 가만 내비두는 게 환경보호예요. 괜히 지가 나서가지고 괜히 만들어가지고 파괴한다니까. 꼭 인간들이 그렇다니까. 그 환경보호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 좋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괴되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우리가 보호한다고 해놓은 것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덮쳐버린다니까. 집어삼킨다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니까. 어리석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 만들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럼 내가 처한 이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나 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요. 지금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지금 이 구조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피하고 싶죠. 맞아요. 나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기껏 내 인생 설계하면 어디로 간다? 좁은 길 간다? 넓은 길 간다? 넓은 길 가죠. 지금 스포츠카 가지고 끌고 말이야. 180km 받을 거야. 우리 인간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냐? 미력하지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신자들은 무릎 꿇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일이 웬일입니까? 왜 이 환경이 이런 구조가 내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은 뜻을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게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과거에는 깨달지 못할 때는 원망스러웠는데 그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은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감사는 좋은 환경이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으로 따질 것 같으면 재벌들이 제일 좋지. 근데 재벌 집안마다 평안한 집안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쌈박이 형제간에 말이요. 이렇게 밥 먹고 갈등이 있고 말이죠.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주어가지고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 우리 은혜를 받는 게 그거예요.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이것이 메마른 땅인데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비같이 차 부어져야 여기가 부들부들해진다니까. 예? 여기가 부들부들하지 않고 지금 가뭄에 지금 경주 지방이 난리 났던데 쩍쩍 갈라져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심령 대보세요. 모든 게 짜증스럽죠. 나 와 이랬냐, 나 이랬냐. 보는 신랑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식도 믿고 다 미워. 나만 옳대. 그런 사람을 좀 무인도로 보내놔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 왜 이 만물을 천지를 창조했느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역사가 나왔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저 세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저 세계의 일을 여기다 풀으려고 나왔다니까. 그게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은 내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 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내 필요에 의해서 네가 있는 거야. 이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지를 이 우주 만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주 만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예요. 나. 우리라니까 우리.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창조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걸 아셔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냐?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니까, 이 안에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 천지 만든 그 천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하죠. 그죠? 예, 일을 한다니까. 오늘은 이제 1장 2절 이제 중점으로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 역사가 있기 전에 태초가 있었다. 태초가 있었다. 그게 근원이다. 그래서 창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언약이 먼저이고 창조가 나중이에요. 아멘?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언약이 먼저이고 내가 나중이에요. 그럼 나는 언약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예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오로지 나밖에 모르잖아요. 예수님 내한테 뭐 해줄 건데요. 야야, 내가 니한테 뭐 해줄 게 아니고 내가 네 일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저 유명한 조각가 비유를 합시다. 우리는 다 불구덩이에 가서 불타는 그런 나무들과 같은데 산불 났잖아. 산불 나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가던 조각가가 그 나무 하나를 털렁 베어가지고 집에 갖다 놔놓고 그때부터 뭐 하느냐? 갈고 닦고 대패로 하고 도끼로 찍으려고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들 때 그 나무 심정은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불구덩이 탈 때 건져줬을 때는 야, 해봐이다 진짜 좋네. 와, 우리 그 주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고맙습니다. 진짜 당신 최고입니다 했는데 어라 그때부터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 조각가에 원하는 대로 조각품을 만들어 가는데 그때는 미치는 거예요. 막 환장을 한다니까요. 에? 차라리 나를 도리로 보내주세요. 이게 애굽에 나오면서 광야에서 하는 외치는 소리잖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거기를 간섭당한 게 없었잖아. 그냥 조금 육체적으로 노동이 좀 피곤해서 그렇지만은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갖다 놔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달달 볶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 돌아갈래 그러잖아. 나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에 그만둘 것 같으면은 우리 편하게 산다니까. 왜? 간섭당하는 게 없으니까. 세상의 종교는 뭔지 아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 종이야. 넌 예수 그리스도 종이야. 완전히 종이라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던 사람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종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쉽다 어렵다. 막 미치는 거예요 지금 나. 왜 날 갈구는데? 응? 우리 애들 자식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갈고 뭐 그저 잔소리하면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막 갈구잖아요. 응? 왜 나를 그러는데? 못 살겠다. 나 못 살겠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거기 몇 살짜리 7살짜리 거기 있어. 네. 응? 보면은 못 산다. 이래는 못 산다. 왜 이래가지고 사냐? 엄마는 공부해라. 숙제해라. 아이고 안 된다. 해라. 결국 끝까지 만들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부모하고 진짜 부모하고 자식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니까. 응? 마귀는 항상 우리를 잘했다. 여러분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칭찬의 소리가 나오면 그건 죽는 거예요. 내려가서는 내가 칭찬해. 내가 그러잖아요. 내려가서 내가 여러분들 나무라는 거야. 여기서만 내가 그러지 악을 쓰지. 내려가 보세요. 내가 얼마나 다정다감한데. 여기서나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목사님 받은 그대로 쏟아내주세요 해야 돼. 네? 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여러분도 유익이 되고 나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날 요 세운 게 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 여기 세웠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것만 있다. 우리는 다 틀린 것만 있죠.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데 뭘 칭찬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사정없이 우리의 허물들을 발가벗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 날성검이 되가 어떻게 돼요? 칼로 이래 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니까 아야 한다니까 말씀이 막 그러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광선. 치료는 아픈 거예요. 아프면서 낫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막 여기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쥐새끼도 도망가고 말이죠. 두더지 새끼 도망가고,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말씀이 생명이 들어오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동이 치는 거예요. 이 안에 7 귀신이 있다니까.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걸 두고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평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한쪽이 정복당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니까. 한쪽이 정복당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나안 전쟁을 하셔서 여호수아 군대장관 같이 탁 돌아가지고서 여호수아가 단창 들고 가죠. 그 단창이 뭐예요? 칼이죠, 칼. 그죠? 그 칼이 뭐예요? 우리 에베소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여기가 지금 뭐냐, 가나안 7족속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쁨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뽑혀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파야 돼요. 치료하는 건 아프다니까. 치료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 이걸 근본을 까시라고. 난 병자야, 난 중환자야, 난 치료받아야 돼. 아멘? 예수님 그러잖아요. 병든 자라야 내가 필요하고, 병들지 않는 자는 예수님 필요치 않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로 오셨어요? 의원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 만나고 싶죠?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 뭐이다? 의원이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그래야 돼요. 의사 앞에 가가지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해야 돼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그럼 의사한테 가서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렇게 아팠으면 치료하잖아요. 혼자서 지가 의사 노릇하면 안 된다니까. 가가지고서 있는 그대로 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은밀한 중에 한나와 같이 토설을 하라고. 모든 것들 아픈 걸 다 토설을 하라고. 주여, 나도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누가 미우면 밉다 그러고 말이야, 누가 속색인다 그러고. 제가 잘 하는 거 그래요. 누가 나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 새끼 나이 보고 이다 이러는데 주님 뭐 알아서 간섭하세요. 나 그 소리 듣고 나 마음 편치 못하니까, 내가 마음 불편하면 나 말씀 못 전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 평안케 했으래도 저거 주대기를 닿게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는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로 바쳐야지.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라? 진짜로? 아멘. 그거 하나만 빌루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 내가 가지고 열중제 차려가지고 아구통 돌리지 말고,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 그럼 하나님께서 정정하게 알아서 다 처리해 놓는다니까. 근데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게 죄, 안 하는 게 죄라니까, 죄. 하셔야 돼요. 급해 보세요. 여러분들 덜 급했어. 급해 보세요. 가죠. 기도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 이 역사 자체가 곧 뭐냐,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펼쳐가는데, 이 역사, 이 세상 자체가 뭐냐, 죄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죄 아래 있는 모습.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곧 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깊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라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속에 2절부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담겨 있어요. 천지 속에. 아멘? 근데 그 천지의 모습을 2절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천지가 어떤 모습인 줄 아느냐? 이걸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2절이 어떤 것이다? 한마디로 죽음의 세상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깊음이 있죠. 그죠? 공허가 있고, 그죠? 이 모습이라니까. 이 모습이 곧 뭐가 같으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이 모습이라니까, 이전에 이 모습이라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신이 운행을 하고 있죠. 성신이 운행을 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죠. 성신은 뭐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분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 백성들이 비거룩하고 죄 아래 가둬져 있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뒤죽박죽 만든 분이 아니라니까. 만물은, 이 우주 만물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세전 언약이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죄 아래 있는 자를 그 아들이 와서 건져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죄 아래 있어야 되죠. 아멘?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라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가지고서 창세전 언약을 풀어내기 위해서 창세전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다시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천지를 만드셨다 해가지고 이 천지 자체를, 이 코스모스 이 자체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 뒤죽박죽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천지 이야기는 이 코스모스 우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이야기야. 자기 백성 이야기.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다. 또다시 그 예수는 날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이 날 구원하러 오셨을 것 같으면 내가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죠. 내 모습이 이전의 모습이라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다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자였어요. 이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 이 세상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다니까. 그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가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과 2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따보세요.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얘기는 이것은 모든 성경을 다 품고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종속절로 나온 것이 곧 뭐냐? 2절이에요. 2절. 2절이 곧 뭐냐?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 아멘? 그 다음에 3절부터 2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3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이 참 어렵다. 1장 1절은 모든 것을 크트리고 마치 책을 볼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가 낸 것 같이 창세전 언약으로 본 천년왕국 이러면 이 천지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뒤를 딱 들어올 것 같으면 목차가 나오죠. 목차가. 그죠? 그러니까 그 목차의 내용이 곧 뭐가 같으냐? 2절과 같은 거예요. 2절과 같은. 그 다음에 목차를 지나가지고서 들어가는 말부터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3절 이하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창세기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큰 틀로 나올 것 같으면은 창세기 1장이 책의 목차와 같은 거예요. 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있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이게 역사 전체예요. 역사 전체.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다시 2장 이후부터 풀어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이 뭐 뚝딱뚝딱 만들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날 지금 구원하는구나. 날 만들어가는구나. 날 창조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과 창조를 동의어로 보는 거예요. 동의어로. 똑같은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했다 너 구원했다 이 소리예요. 아멘? 아멘. 창조가 곧 뭐냐?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 살려내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펼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 역사에 누가 와서 하느냐? 그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창세전 언약은 누구와 누구의 언약이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 그래서 아버지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을 실제 집행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아들이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돕는 분이 누구냐? 성신인 거예요. 아멘? 아멘. 성신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원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와 창세전에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이 창세기 1장 창세기에 있어 나타나는 이 창조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뭐냐?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천지라는 말이 그것을 딱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 이름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그죠? 하늘과 땅이죠. 요 하늘은 창조의 세계를 상징하고 땅은 이 역사 세계를 상징하죠. 그래서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놔놓고 2절부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천은 하늘은 사라져버리고 뭐가 나타나느냐? 땅이 그래요. 2절 보세요. 2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땅이 혼돈하고 그러죠. 무엇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하늘은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보세요. 땅이 혼돈을 했는데 이 혼돈된 땅을 하늘에서 오신 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혼돈 속에 질서를 찾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할 때 하늘은 뭐하냐? 샤마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샤마임을 남성명사로 쓰는 거예요. 남성명사로. 그래서 하늘은 뭐냐? 남자인 거예요. 남자라니까 남자. 그 다음에 밑에 이 땅은 뭐냐? 천지할 때 지는 뭐냐? 에레츠라는 단어 쓰는데 이건 뭐냐? 여성명사를 쓰는 거예요. 여성명사. 그럼 이 땅은 여자예요. 하늘은 남자고. 그럼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서 여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 개념은 그 개념은 수컷 암컷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남자 여자 개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남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혼돈된 이 땅에 하나님 생명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의 방식으로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 하늘에서 와서 땅에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땅에 있는 생명들이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보세요. 창세전 이거 좀 설명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분이 역사에 와가지고서 하늘의 생명을 줘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아멘?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 속에 누구에게 주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오느냐? 남자로 오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는 한 분밖에 없어. 누구다? 예수. 한 남자가 있어. 네, 그분이 누구다? 김종국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남자예요. 아멘? 그 한 남자가 오셔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주면은 생명을 받은 자가 뭐가 되느냐?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성경에서는 전부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죠. 그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는 곧 뭐냐? 여러분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걸 모르고 어떤 목사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되게 한번 싸운 적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제가 이름 명예 때문에 못 밝히겠는데 와가지고 자기는 여자들 목사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죠. 그럼 복음 전하는데 남자 여자 무슨 필요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남자가 전하는 복음은 옳고 여자가 전하는 복음은 옳지 않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은 남자 여자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수컷 암컷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냐, 여자들은 치마만 입고 다니라 그러고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개혁이래. 책도 많이 썼어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당신이 여자네. 남자 여자 개념도 모르면서 교회는 여자들이 여자 목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여자 목사님들이 참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니까. 남자는 예수의 생명을,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지면 남자예요. 아멘? 네. 아무리 그 사람이 멋있다, 아람도론 같이 멋있다 이렇게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뭐이다? 여자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베린 건 뭐냐? 내시들이 강단에 서 있다니까. 내시들이 남자도 아닌 것들이 강단에 서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늘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뱀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뱀의 말을 하니까 전부 뱀 새끼만 양산하는 거예요. 뱀 새끼만. 교회가 냉정한 거예요. 냉정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남자답게 뭐라 그래요? 강건하고. 그럼 천국에는 하나님 아들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멘? 남자만 가는 곳이라니까. 생물학적인 여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만 천국에 가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는, 장자들의 총회.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장자요 그랬다는 게. 장자. 그럼 출애굽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남자 여자도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여자도 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인 거예요. 이 남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다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같은, 지금은 그렇게 안 됐는데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가 상속 받는다 안 받는다? 상속 없어서 여자는 취급을 안 했으니까 아들 때문에 상속했잖아요. 그치요? 그것이 곧 성경적이라니까.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럼 여자 상속 받지 않으면 그게 성경 얘기인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자는 상속이 없어요. 아들만 상속이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전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실 때 천하 각국에 호적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걸 심심해가지고 호적했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또 주경신학자들 호적을 몇 번 했냐, 2번 했냐, 그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을 하니까 천하 각국에 호적하는 일들이라는데, 그 호적은 뭐냐? 아들이 아버지의 족보에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족보에 입적이 됨으로 인하여서 아들은 뭐가 되느냐?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아멘? 이걸 그 뭐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뭐예요? 호적하는 일들이 일하죠. 여자가 호적하러 갔다, 남자가 호적하러 갔다. 남자들이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호적에 올라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들은 수에 쉬지를 않았다니까요. 그걸 또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건 생물학적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씨가 없는 자는 여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 쫙 올라갈 자들은 전부 뭐냐? 예수라는 하늘에서 온 그 한 남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은 뭐냐? 남자고 지는 뭐냐? 여자야. 그러면서 2절부터 땅은 이렇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은 사라지고. 아멘? 그래서 그 땅에서 오신 한 분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땅에, 참, 하늘에서 오신 한 분이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주는 일이고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놀라야 된다니까, 이게.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저 위의 세계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줬느냐? 하늘나라 택배를, 선물을 택배로 보내줬다니까.
하늘나라 선물을.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찬송하리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죠. 그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는 하늘의 복이 있다 없다? 없죠. 이 땅은 하늘로서 주는 것으로 사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은 독자적으로 못 살아요. 땅은 독자적으로 못 살아요. 땅은. 그래서 하늘에서 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땅이 사막화 되어서 아무것도 살지 못해.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니까. 표상학적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비가 늘 내리는 그런 땅은 어때요? 사막이에요. 푸르르고 이렇게 기와요초 만발하고 들짐승도 있고 새소리도 이렇게 만막거리죠. 그죠? 그게 곧 뭐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사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사막이 된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생명이 풍성해져 가지고서 막 노루도 뛰어놀고 말이죠. 사슴도 토끼도 뛰어놀고 말이죠. 여기에서 말이죠. 찬송이 흘러 퍼지고 말이야. 감사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심령이 강파가 질 대로 강팍해져 가지고 나오는 것마다 뭐가 나오냐? 폐역이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말이야. 부정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이게 나온다니까.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택배는 전부 뭐냐? 생명에 속한 것들이에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이게 성령의 열매라니까. 아멘? 그걸 받은 사람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받지 못한 사람은 원래 있던 것들이죠. 원래 있던 것들이 뭐가 있다? 가난 질투 속에 있는데 뭐가 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이런 것들이 가득하시니까 이것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뱉어내는 게 그것만 나온다니까. 그거는 지금 하나님 주님과 지금 이게 속된 얘기로 아다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만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겠죠? 불러나왔을 것 같으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정한 때까지 어디에 종의 모습으로 뒀다 그랬죠. 그죠? 율법 아래 종에 뒀다 그랬잖아. 그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뭐가 나오냐?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법이니까 그 속에는 계속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 속에 지금 예수님이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오셔야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은 여전히 옛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이 가득하니까 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런 것들 가득한 거예요. 이게 내놓는 것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저 사람 구원 못 받아서 이러면 안 돼. 일단 교회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보시란 말이죠. 계속해서 그럴 것 같으면 아닌 사람이고 언제 간섭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았다니까. 저도 똑같았다니까. 저도 그런 세월 40년을 지났다니까. 우리 큰 녀석이 그 전에 그러더라고. 아빠는 복음을 말하는데 왜 그래 속에 측은지심이 없어 이런 얘기를. 내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복음은 맞아요. 근데 이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매 비판 정죄 이게 나오니까 결국 뭐냐? 내가 공갈적 국지만 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주여, 와 이렇게 내가 공합니까? 응? 오늘 김환식 집사님 기도할 때 첫사랑 회복해달라고 그거 하셔야 돼요. 첫사랑 회복이 안 되면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가 예수를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예수를 가지고서. 예수는 살려야 되는데 우리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강도가 칼을 잡으면 죽이는 일을 하고 의사가 칼을 잡으면 살리는 일을 하다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간섭해 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아직까지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찌르는 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여기에 걸려 있어요.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나는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뭐냐? 다만 그들이 지금 뭐냐?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건 기다려야 돼. 저는 누가 복음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저 한국 교회 안에 이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들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둘 겁니까? 저렇게 공갈적 꼭지가 저렇게 빨고 있게 해서 가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빨리 허락해 주세요. 나를 간섭해 주셨다.
하셨듯이 저들도 간섭해 주셨어.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들이 자꾸 넘쳐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일조고 일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왜? 많은 분들이 복음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를 보면은 사람이 따뜻해야 돼요. 따뜻하면 나와야 돼. 짐승은 냉혈 동물이고 사람은 온혈 동물이에요. 따뜻하면 나와야 돼. 응?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예수라는 생명이 하늘에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 생명이 뭐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내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봄도 녹듯이 싹 하고 미움도 다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다니까. 아멘? 예수님 그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 2절의 모습이 뭐이다? 우리 옛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니까. 2절의 모습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기쁨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죠. 생명이 없죠. 이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성신이 그 위에 뭐 하더라? 운행하잖아. 이 운행한다는 얘기 뭐냐? 암탉이 새끼 부화하듯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죠. 그죠?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울잖아요. 이놈들아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이놈아. 너희들에게 뭐 하느냐. 하늘의 생명을 주러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 거절하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찾아가신다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찾아가가. 네 날 죽였지만은 난 널 살리러 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는 뭐 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 베드로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고 내 같으면 안 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안 가겠어.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뭐 하냐? 고기 잡았나? 떡 먹어라. 베드로 지가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어야 돼. 그게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숯불에 구운 떡. 이 숯불이 뭔지 아세요? 숯불은 불 한번 피웠다가 껐다가 다시 피우는 거예요. 그게 숯불이라니까.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가 숯불구이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그거 보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살아나신 것이 숯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니까 그 떡을 먹고 베드로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본다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어때요? 떡을 떼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지죠. 그죠? 그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눈을 밝혀주면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떠진다니까. 아멘?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니까. 그 말씀이 내하고 화합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치 뭐냐? 남자와 여자 사랑하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찬송이 나오고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셔가지고서 기어코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예수님께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찾아가서 뭐하라? 살려내는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살려내는 사명. 그 살려내는 사명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어디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배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찾아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 먼저 찾아왔으니까 우리는 뭐냐? 쉬운 얘기로 포동 품꾼 비유같이 아침 일찍 예수님 찾아와 줬으니까 넣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왜 아침부터 와가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퇴근 시간 끝날 때 그때 1시간 딱 누구 찾아오지? 우리 신부들 다 그렇다니까. 아니 일찍 평상 뷔페 식당에 일찍 가서 먹는 게 좋아요? 끝물에 가서 먹는 게 좋아요? 말은 잘하든 먹는 거는 또 그거는 또 아주 일찍 가야 되죠. 근데 예수 믿고 그 와가지고 우리 구원받고 하는 게 일찍 하는 게 좋아요? 늦게 하는 게 좋아요? 꼭 우리가 소망하는 게 우편강도같이 죽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뭡니까 불행하냐 말이죠. 일평생 살면서 강도지 살면서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겠냐 말이죠. 일찍 주님 만났을 것 같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았잖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날이 많기를 원해요? 짧기를 원해요? 많기를 원하죠. 그럼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적순이 아니고
예수 만나면 온다니까. 아멘? 그 예수를 만난 사람, 일찍 만난 사람은 일찍부터 뭐 하느냐? 마음의 쉼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쫓기지 않고. 맨날 쫓기다가 돈 없어가 징징거리고 말이야. 자식 때문에 징징거리고 막 이래 쫓겨 살다가 늦게 예수를 같으면 그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친정 내가 예수를 만났을 것 같으면 이 고생 안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와, 이래 늦게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한국교회에서는 허상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 신앙을 이게 종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종교적으로.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난다니까. 긍정적인 삶이 긍정적이라고 부정적이 아니고. 어떤 사람 만나면 베베 꼬인 사람 있죠, 그죠? 말하는 것도 아주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건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다니까.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요. 아멘?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다른 거 없어요. 행복을 지으신 분이 와야 돼. 아멘? 네, 행복의 원천에 와야 돼. 행복이. 그게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고 사랑이고 예수님 자체가 그거다. 행복이라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서 세상에 없는 걸 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걸 와가지고 주는 거예요. 하늘의 걸 받고 보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받고 보니까 이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커 보였는데, 그래서 옆집하고 내하고 늘 비교하고. 우리 인간들은 불행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핍이라. 상대적 결핍이 온다니까. 저 집에 잘 살면 우리가 항상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핍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저 아프리카에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재벌 회장님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재벌 사모님이 입고 다니는 그 옷 입고 다니는다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불행하다 느끼는 거예요. 거기 태어났을 것 같으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 것 같으면 재벌 회장까지 살 텐데. 왜 그러냐? 좀 상대적으로 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결핍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해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신을 찾아가는데, 그 결핍 채워주겠다는 신이 누구냐면 땅신인데 이 뱀 새끼라니까. 뱀이 우리에게 땅에 그 결핍을 채워준다 그래요. 근데 땅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을 누린다. 또 결핍이 온다. 결핍이 오지요. 돈을 가져보세요. 재벌들이 왜 돈을 많이 벌겠어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모아야 돼.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손 오그라졌는데, 오그라진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손이 펴진다 그러는 거예요. 펴진다. 응? 그 결핍이 뭐가 되느냐? 예수 때문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의 것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저 위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그 속에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와가지고서 얘들아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부터 이제 갈라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내고 채우고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지금 보세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뤄가는 그 방식들이 이 2절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속 운행하면서 자기 백성들 찾아가가지고서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야. 그렇게 해서 하늘 것을 자꾸 공급해줄 것 같으면은 이 사막과 같은 것이 뭐가 되느냐? 점점 녹토가 돼가지고서 옥토가 돼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에요. 다 그런 밭이었어. 그런데 농부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와가지고서 보니까 여기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가 가시를 뽑아냅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농부가 관리하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 농부는 누구 밭만 찾아간다? 그렇죠. 자기 밭 찾아가는 거죠. 자기 밭 남의 밭 가가지고 그거 가시 뽑아내는 농부, 그런 미련한 농부가 어디 있어요? 자기 밭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밭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아멘? 아멘. 10,000원 바치면 30만원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뱀 새끼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뱀 새끼들이 받쳐봐라 30배 60배 최하가 30배다. 와, 또 요즘같이 이렇게 그 재테크 할 때 이런 같이 좋은 게 어딨어. 여러분 교회에 갖다 바치세요. 그러면 30배네 최소한도.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경제 논리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
돌짝밭이고 가시밭 길이고 길가밭 같은 자들이었는데, 그게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 결국에 뭐예요? 거기 싹을 내요 못 내요? 열매 결실을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지요. 그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농부가 관리하는 밭만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뭐가 되느냐?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농부 되신 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낫게 만들어요. 낫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숫자적인 어떤 그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뭐냐? 생명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죠? 그럼 창조주가 가면은 창조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죠.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새 창조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함께 있는 사람들 새로운 뭐이다? 피조물이라 그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땅의 가치로 살아요? 하늘의 가치로 살아요? 하늘의 가치로 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고 하는 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남자로 산다니까. 남자는 주는 자고 여자는 받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만나진 자들은 여자에서 뭐가 된다? 남자가 되죠. 남자는 뭐 한다? 받는 자다 주는 자다? 주는 자인 거예요. 이게 곧 뭐냐? 내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이게 넘친다 안 넘친다? 넘치죠. 자동적으로 넘치죠. 그죠? 기분 좋아 보세요. 그냥 나오잖아요. 길 가는 사람한테도 말이죠. 주고 말이죠.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마치 옛날에 우리가 잔치를 하면은, 잔치하는 집에는 거지가 와도 한상 차려주고, 그죠? 길 가는 날수도 차리잖아요. 잔치니까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 된다는데. 평상시에는 안 되지. 잔치집이 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이 속에 뭐가 있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벌려진다면 혼인잔치가 벌려지니까 여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풍성해지니까 길 가는 나그네도 대접할 수 있고 말이죠. 뭘 하는 거예요. 하게 된다니까.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이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나온다니까. 자연적으로. 절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건 억지가 되면 안 돼. 억지가 되면 안 돼. 이게 자연적으로. 아멘? 그런 사람은 하면 할수록 기뻐요. 감사가 나오고 말이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받은 그 기쁨으로 행하면 돼. 그럼 행복하잖아요. 뭘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러냔 말이죠. 내가 하는 그 일에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뭐냐? 이 흑암과 혼돈과 기쁨 속에 있는 이런 사람 속에 예수라는 남자가 와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멘? 만났다니.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냐?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예수의 생명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평의 사도가 되고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행복을 주는 자들이 되고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만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때문에 참 내가 참 기쁘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아이고 저러면 되나 안 돼. 옛날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 방어전에. 아주 교회 그 권사님 자매가 있어. 권사님 자매가. 근데 그 권사님 자매가 어떤 자매냐? 이름이 뭐냐? 떴다예요. 떴다 자매. 시장통에 딱 갈 것 같으면은 아주머니들 콩나물 팔고 이렇게 할 것 같은 말이죠. 500원치 살 것 같으면은 1,000원어치 가져온다니까. 이렇게 냉겨놓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그것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 얘 요것만 주나 더 주나 해가지고 하나끔 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팔면 손해라 그래. 그러면서 끝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그 예수 믿겠어요? 그런 인간이 가는 천국에 가겠어요? 그래? 그래서 자매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럼 상인들끼리 그래요. 떴다 이런다니까. 떴다. 저 떴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감추라는 얘기예요. 감추라. 저 떴다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불쌍하냐 말이죠. 그러면 구원사래. 그 사람이 예수 만났다 안 만났다? 그게 예수를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말지. 그러면서 우리 어떤 교회에 나오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놓고 울산 목양교회 나오세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울산 교회 목양교회 또 똥칠하지 말고. 만나면은 뭔가 넉넉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넉넉함이. 배불러 보세요. 관대함이 나오죠.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중에 관용이 나오죠. 관용은 언제 나와요? 내가 배불러야 나와요. 배불러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를 먼저 하려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주세요.
뭐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하는 그것도 기쁘고 같이 그걸 동참하고 일하는데 그걸 혜택 보는 사람들도 기쁜 거예요. 밥상도 잘 맛있게 기쁜 마음으로 차려놓은 걸 먹어야지 맛있지. 턱 차려놓고 먹어라. 그거 어떻게 먹겠냐 말이죠. 그거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탁 해서 그게 우리 신앙이라. 그게 창세기 1장과 1절과 2절의 이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키가 여기 5개 있어. 이 속에 지금 담겨 있다니까. 성신께서 그 흑암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속에 다 간섭하고 있어요. 그 다행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와가지고서 그 예수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속에서 남자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요만큼이라도. 근데 또 하나 못을 받고 있어. 신앙은 하루아침에 뻥튀기같이 확 커지는 게 아니에요. 자람이 있어. 자람의 과정이 있어. 어린아이 때 같이 조금씩 자람이 있어. 아멘? 그 자람이 있는 걸 보면 기다려주자고. 조금 미흡하더라도 기다려주자고. 아멘? 내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못하나? 응? 니는 예수를 수십 년 먹고도 왜 그러냐? 그거는 뭐냐? 아직까지 만남이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래. 제가 40년 동안 예수 못 만나고 교회 생활을 했다니까. 열심히 득심하고 했다니까. 그때는 뭐 했냐? 내 한 의 때문에 아주 뭐 그게 했죠. 그런데 그걸 못 만나면 점점 폐역해지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예수의 그 사랑을 품고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갈 때 나중에 퍼주게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가 가나 혼인잔치에 물동이 속에 항아리 속에 물을 채워야 포도주가 된다니까. 채워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라고. 그냥 채워지지도 않고 보내보세요. 맹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신앙이 먼저 뭐냐?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원리예요. 우리는 여자로부터 출발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여자로 서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 주세요 받아야 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길 때는 여자가 되면 된다. 남자가 돼야 된다. 남자가 돼야 되죠. 서로 남자가 돼가지고서 서로 집사님 서로 위하고 말이야. 장로를 위하고 서로 권사님 위하고 이런 모습이 될 때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라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또 오고 싶지. 아멘?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라는 그 신랑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우리 만났으니까 이제는 그 만난 그 신랑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해피해져 가지고서 내가 이런 신랑의 은혜를 내가 입고 사는구나.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서로 나눔의 이런 교제들이 일어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이 담겨있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그 흔적들이 담겨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세계꼬리로 이렇게 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